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 2월 23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My Jesus, my Savior, oh,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you. Shout to the Lord,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 bow down and th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복음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복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추천서를 받고 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바로 옆에서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대사로 파견될 때 가지고 가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아그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보낸 대사라는 증거 문서입니다. 한국에도 미국을 대신해서 아그레망을 가지고 간 미국 대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신해서 아그레망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있습니다.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정부에 공식 추천서인 아그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사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가르친 자기 제자들을 복음 전하도록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낼 때에 사도들이 쓴 추천서를 함께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추천서를 통하여 이 사람은 자기들에게서 복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추천서와 함께 바울의 제자들을 어느 지역에 보낸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추천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 남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거리 여행을 하였는데 바울은 베베라는 여자 자매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겐그리아 교회는 바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저 이탈리아 로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까지 여자인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바울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옆에 있던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는 아주 멀리 있는 로마 교회까지 간 것입니다. 그녀가 로마 교회에 도착하면 그녀가 머물 숙소와 먹을 것을 도와주라고 바울이 로마서라는 추천서를 통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한 사람들 중에 에바브로디도, 디도 그리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지역에 낯선 사람이 사도들의 편지나 추천서를 가지고 오면 그곳의 크리스천들은 그들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서 추천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쉽게 내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에 바울은 너무나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너무나 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의 다른 도시로 갔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반대하며 바울에게 돌을 던져 그가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너무나 심하게 박해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생고생을 해가며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내버리고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갈라디아 지역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닙니까?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내가 분명히 사도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쓴 이유는 바울이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이 택한 12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성경의 사도가 될 자격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죽고 난 후 그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사도로 뽑는 자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사도가 될 자격 요건은 주님의 공생애의 처음부터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으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기독교 최초 이단인 에비온파는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으로 채택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님을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쉽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을 행사하였는지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매우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야고보의 친구인 유대인 몇 사람이 찾아오자 그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 봐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를 따라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행동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자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면서도 이미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지내오지 않았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만을 지키게 하려는 겁니까? 하고 나무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그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율법주의 크리스천들인 에비온파 같은 이단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이 주장하는 복음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해준, 유대인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주신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사람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